한번 따라해서 예수님 오시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예수님 오시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누가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같이 우리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87페이지에 있습니다. 87페이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여섯째 딸이라고 그러는 것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갈릴리는 카운티 이름이고 나사렛은 조그만 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큰 동네고 거기 조그만 나사렛 그 안에 거기에 동네에 가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데 마리아도 요셉의 후손입니다. 둘 다 다윗의 후손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 이스라엘은 우리와 조금 달라서 약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먼저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한 다음에 같이 사는 것. 그래서 약혼을 하면은 혼인신고를 먼저 합니다. 좀 다르죠. 우리 한국과 미국과 다른데, 약혼했다는 말은 혼인신고했다 그 말. 그래서 하여튼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아직 결혼식은 안 한 것이 이게 참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 그 기간. 그러니까 약혼할 때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참 이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약혼했다는 말은 혼인신고 한 거예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아직 결혼식은 안 해서 동거는 안 하지만 하여튼 그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 다 같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뭐 특별히 뭘 잘났거나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 선택하시고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된 것,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믿음을 갖게 된 것, 은혜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이런 인사를 받지?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지? 나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왜 이런 인사를 받을까?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차에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람은요 천사가 나타나면 겁납니다. 사람은 천사를 볼 때 무서운 거예요. 번개가 치면 겁나듯이 천사를 보면 겁납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귀신이 데리러 오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천사를 봐도 겁나는데 정말 끔찍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뽑으셨다.
선택하셨다. 너 뽑혔어. 너 뽑혔어. 뽑힌 게 뭐냐? 네가 이제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다 같이 예수.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마음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중에 우리 인생들은 육체에도 질병이 있고 육체에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들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중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체를 구원하시고 환경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하라. 다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인생을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 인생과는 다른 크신 분이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크신 분이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인생과는 다른 분이다. 큰 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분은 왕이라 그 말이에요. 왕위를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은 왕이라 그 말이에요. 왕. 그런데 어떤 왕이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은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 나라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에 그 나라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끝없이 발전한다. 끝없이 발전하고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 나라가 발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천사가 할 때에 마리아가 놀래서 답변하는 모습이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교독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처녀인데 그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야. 보통 아들이 아닌데 그 아들은 큰 자가 돼.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가 무궁하게 발전되어지는데 거기에 왕으로 그분은 그렇게 태어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야, 이런 얘기를 쫙 해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첫 번째 대답이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정확한 원래 의미는 나는 남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을 했더니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에 네가 애를 낳게 된다. 그래서 네가 바로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네가 낳으실 바 거룩하니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리라. 사람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분을 부르리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남자를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봐라, 내 친척 엘리사벳 너 알잖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늙을 때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물론 그 남편도 사가랴도 늙었습니다. 두 내외가 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애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어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사람들이 기절할 일이에요. 애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그 할머니가 임신한 거예요. 네 친척 중에 엘리사벳 있잖아. 지금 다 늙었잖아. 할머니잖아. 예, 그렇지요. 근데 임신했잖아. 예, 그렇지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요. 애를 낳아본 적도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임신을 한 거예요. 다 늙어서. 그래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제 네 친척 엘리사벳 임신한 거 봐라. 기적 아니냐? 예, 기적입니다.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알려진 그 사람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 기적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 남편 사가랴에게 네 아내가 임신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죠. 그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구나. 그러면서 37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도 임신할 수 있는 거다. 남자 없이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은 전능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왜 처녀가 애를 못 낳아? 할머니도 애를 낳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 다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것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이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 이스라엘의 약혼은 혼인신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약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참 희한한 나라. 이스라엘은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아주 끔찍한 나라. 그 풍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또 중동에서 처녀가 임신했을 때 그 오빠가,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자기 여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것이 아직도 중동의 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나라. 그러니까 자기는 처녀인데다가 약혼까지 해서 법적인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을 하면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약혼 남자가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 못하지요. 자기 약혼 남자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말 한마디면 그냥 갑니다. 약혼한 남자가, 요셉이 나는 이 여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그냥 돌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우리 얘한테, 이 마리아한테 약혼한 남자가 와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뭐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거기서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 천사가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목숨을 걸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약혼자가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도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임신을 하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래도 가족이 어떻게 믿겠어요? 약혼자가 어떻게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이 딱 끝났을 때 천사가 임무 끝. 그리고 올라가는데 또 이제 남편 된 요셉에게, 약혼자인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마태가 그것을 갖다가 근원적으로 살펴보니까 거기 뒤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해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다 한 상태에서 아직 혼인 예식은 안 하고 동거는 하지 않고 결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가, 예비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알 리가 없지요. 그건 역사상 없는 일이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요셉은 참 사람이 의롭고 착한 사람. 이게 남자에게 제일 열받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세상에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사람이 나가볼 땐 그래요. 이거는 정말 이건 가장 끔찍한 일이고 열받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나는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어요. 어떤 남자가 그걸 이해합니까? 뭐 이해가 아니라 이건 정말 뒤집어지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인데 아유 내가 저거 뭐 죽일 거 뭐 있나? 그 이스라엘의 법은 저 여자가 간음했다고 그러면 나는 저 여자하고 잔 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돌 날라 오는 거예요. 뭐 그래 죽일 필요 뭐 있냐? 그냥 끊어버리자. 그냥 드러내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끊어버리자. 그냥 아유 뭐 그냥 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하여튼 뭐 이렇게 내가 만나다 보니까 잘못된 여자를 만났나 보다. 그냥 없던 거로 치자. 그러고서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버리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살라 그러고 난 나대로 살고 없던 걸로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요셉은 진짜 착한 남자. 진짜 착한 남자. 보통 남자는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내 아들 요셉은 착한 남자야. 그냥 없던 거로 치자. 아이 없던 거로 치지 뭘 그래. 그냥 그리고 그냥 에이 그리고 그냥 관두는 거예요. 착한 사람. 그런데 20절에 그 사람이 꿈을 꿉니다. 이 일을 생각하는 때에 천사가 꿈을 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꿈은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꿈이 혼란스럽고 앞뒤가 안 맞고 꿈이 더러운 꿈을 꾸는 사람은 내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꿈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은 영적 상태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꿈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그렇고 또 이 요셉도 그렇고 또 여기 나오는 요셉도 그렇고 구약의 요셉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꿈이 잘못된 꿈을 꿀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려운 거니까 내가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속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왜? 저런 여자가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 그 말. 약혼하고서 나도 모르게 임신한 여자 저거 데려다가 뭐해요? 그 집안 엉망되는 거지. 저런 여자를 불러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 기분 나쁘고, 그리고 집안도 이건 엉망진창 되는 거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행실이 저 모양이야. 그건 못 데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 안에 그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다 같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있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 바로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봐라, 이사야 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사야 글에 처녀가 임신한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은 다 같이 임마누엘. 이게 보면은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야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고 그를 부를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의 사자 천사가 얘기한 그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꿈을 한번 꿨어요. 대개 일반 남자 같으면 꿈을 꾸고 난 뒤에 내가 마리아 때문에 너무 신경쇠약 걸렸나 보다, 너무 신경 써가지고 이런 희한한 꿈을 다 꾸네,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대개 남자 같으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잊어버릴만 했더니 마리아 열받게 하네 진짜, 진짜 그래가지고 사고 저지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말 듣고 그냥 확 100% 믿겨졌겠어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있은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신을 시켰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정말 헷갈리는 말이에요. 그런 중에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순종하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왜? 말씀이니까. 말씀에 기록하기를 처녀가 임신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그 사건이야. 그래요?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천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까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그냥 가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참으로 이 요셉이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야죠. 들은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냥 순종하고 그냥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젊은이들이 이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토론하면서 네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만일 너의 입장이라면 너의 약혼자가 법적으로 신고한 아내가 이제 약혼자지만 아내죠. 법적으로 아내인데 너 없이 임신했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못 참는다. 나는 절대로 못 참는다. 난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런 사람에 나는 이거 뭐 복수를 해야지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막 그러고 참 요셉도 무당한 사람이다. 될 말 다 하고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마리아 그냥 두지 않는다. 어떻게 그냥 두느냐. 막 이런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리아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열받냐. 남편이 받겠다는데 네가 왜 열받냐. 네가 남편이 받아주겠다는데 네가 열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정말 이해하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뭐 본 적이 있어야지 자기가 이해를 할 텐데 하여튼 요셉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오는, 아멘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 그 사람은 100% 믿어줬겠어요? 100%?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본 적이 있어야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냥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믿어졌는지는 내가 요셉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 헷갈리는 마음이 많이 있겠지. 이게 어떤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요 약혼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혼인신고 했는데요 제 약혼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한다 그래도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한다 그래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동네에 나가서 한마디만 하면 얘는 약혼자가 와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약혼한 사람이고 또 내가 이 동네 나사렛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오지 마시고 약혼하지 않은 여자 어디 산골짜기에 혼자 살고 있는 여자를 좀 찾아가 보시지. 나는 좀 여러 가지 형편상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28 청춘인데 내가 젊은 나이인데 내가 정말 잘못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도 곱게 죽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은 뭐가 됩니까? 이거 정말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이건 정말 내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천사가 그냥 가지 못하겠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건 내 부담스럽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 정말 자기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꿈꾸고 난 뒤에도 이것이 무슨 개꿈이야 도대체 내가 마리아 때문에 그냥 요즘 신경 바짝 쓰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꿈에서 나타나서 지시한 그대로 마리아를 그대로 그렇게 불러오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목숨을 건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이것이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요셉도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고 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꿈속에 한번 꾼 거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바로 이사야 말씀에 처녀가 임신한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기에 믿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100% 얼마나 그렇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그러면서 마음에는 부담감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냥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순종합니다. 근데 진짜 성령이 잉태한 거 맞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저 여자가 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 혹시 내가 꿈을 잘못 꾼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어. 배가 점점점 불러올 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야, 이게 진짜일까? 이거 막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말씀이라니까 그냥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아주 복잡해집니다. 정말 일이 복잡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유의지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둘 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오로지 그 목표 하나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며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쾌락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찾아가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혼란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미국까지 왔지만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혼란 가운데 그렇게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살아가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지옥 가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서는 나올 수도 없다, 죽을 수도 없다,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내가 혼란스럽게 살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삶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따라가며 살았는데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어서 자식들이 잘못된 걸 일생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어려움 당하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잘못된 것들을 물려주고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된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천국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고 그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12월달 예수님 오신 이 12월달에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나에게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 때, 요셉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뭐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라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저질러도, 자기 오빠가 일을 저질러도, 아니면 자기 약혼자가 일을 저질러도 어떤 경우도 자기는 죽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요셉은 자기 머리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이 요셉의 머리가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말씀이라니까,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말씀이라니까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예수님 나타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우리를 먼저 구원시키신 것은 우리 주변 영혼들에게 우리를 먼저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내 주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영혼들을 우리는 반드시 구원해야 될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변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면 기도해야 예수님 모습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월 가기 전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용서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는 거룩하라. 주님 명령이 우리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단 말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진짜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달라, 넌 진짜 우리하고 달라, 보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구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교회가 되니 바뀌었네,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진짜 바뀌었네. 우리가 거룩해질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정말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질 때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서 찾아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둘이 교회에서 열심히 1년간 무리들을 가르쳤을 때에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 그 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저들을 볼 때는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연상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모습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그러면 겸손하신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겸손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분,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고 떠나간 사람을 또 찾아가시고 오래 참고 끝까지 끌어안아 주신 분. 예수님 그러면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순종하시는 분,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했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희생 단어가 떠오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런 삶들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이 가르칠 때 열심히 배우고 나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 배운 다음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도 아이고 예수님 닮아가기가 뭐 쉬워? 말이 쉬워서 그렇지 대충 사는 거지 뭘 그래 복잡해 힘들어 피곤해 이민 생활에 무슨 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래.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그리고 내 조카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예수님 만날 텐데, 나를 분명히 예수님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주변 영혼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불러주신 건데, 그래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또 이렇게 용서도 하고, 내가 그리고 기도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지옥 가면 끔찍하잖아. 어떻게 영원히 거기서 살아? 이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의미 없이 살다가, 뜻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만지고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그리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만 멸망당하나 자식들에게도 잘못된 본을 보여서, 세상 사람이 무슨 좋은 본을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잘못된 걸 가르쳤기 때문에 자식도 그 길을 또 따라가고 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정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의 때와 오늘날은 다릅니다. 마리아의 때는 이런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그런 때도 아니에요. 그런 때에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요셉은 그렇게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12월 달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남으로, 내 주변 영혼들이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냄새가 정말 나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영혼들에게 그 냄새를 우리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빛이 되어야, 마땅히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 더욱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점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저는 크리스찬이라, 작은 그리스도라, 작은 예수라,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께 기쁨 드리는 일이고,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의 그것이 본분이자 사명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아가면 정말 나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완전하게 맨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예요. 우리 목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 이웃에게도 좋은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은 이것은 정말 너무도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마리아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요셉 자기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씀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참으려면 참고,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복을 빌려면 복을 빌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거룩하라면 거룩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에 더욱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